그래서 오늘은 이제 10과 같이 공부하는데, 오늘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디자인에서 망가진 일을 회복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그 회복의 첫 번째 단계로 스토리 라인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스토리 라인이 결국은 뭐라고 그랬었죠? 웰트안샤웅, 세계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크리스찬의 세계관은 뭐죠? 그 세계관에 그 세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세계관이 나오게 된 거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단순한 상태를 묘사하는 뭐 삶이 좋다 아니면은 뭐 이 지구는 지금 재앙에 직면해 있다 뭐 이런 하나의 진술만으로는 세계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관은 세 가지 단계, 스토리 라인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균형을 잡아놓은 상태의 첫 번째 출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깨지게 되는 이유, 무엇이 그것을 균형을 깨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또 해결의 단계까지 오르게 하는 것. 이런 세 가지 단계가 스토리라인과 세계관에는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크리스찬의 세계관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좋게 창조하셨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스토리라인에 가진 거예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좋았어요. 처음부터 선과 악이 존재해가지고 마치 두 세계가 서로 싸우는 듯한 것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모든 것이 다 좋았던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 뭐였어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 이 모든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세계관들, 이 세상의 세계관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죄라고 보지 않아요. 문제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었죠? 우리 몇 가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죠? 플라톤은 뭐예요? 육체가 문제야. 육체가 문제야. 우리가 육체 때문에 항상 죄를 짓고 육체 때문에 항상 고통을 느끼게 되고 항상 우리 인간이 이 낮은 세계에 머무르게 돼라고 하는 사고, 그 세계관, 그런 문화가 플라톤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럼 마르크스는 뭐예요? 마르크스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문제야. 인간의 욕심, 독점하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만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야. 이것만 해결되면 유토피아가 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세상의 문제를 이 물질과 독점으로 보는 게 바로 마르크스와 그에 따른 세계관이다라고 얘기했었죠. 또 이 내면의 억제된 본능이 무의식이 문제야. 그 억제된 것을 해소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다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 프로이드는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야.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항상 어딘가 기대고 어딘가에 스스로 속박하고 그리고 자기를 가두는 것이 문제야. 자기는 스스로 그 자체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얼마든지 생활해 나갈 수 있어 라고 말한 사람, 포스트 모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사르트르.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결 방법도 다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세계관에서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세계를 보는 시각도 우리는 그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어요.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어졌을 때,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세계관을 갖고 세상 속에서 일해 나갈 때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되겠죠. 그렇죠. 세상이 회복되겠죠. 진짜 근데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스토리 라인을 갖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고,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고 더 잘하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오늘 이 10과에서 우리가 같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은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9장 10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전도서 9장 10절을 먼저 시작하면서 보고 그리고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10과에 나와 있는 이 책의 가장 첫 부분에 이 전도서 9장 10절이 나와 있는데, 그건 그만큼 이 10과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9장 10절의 말씀 상반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라. 네, 이를 얻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구분됨도 없이,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세상을 둘로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교회 일과 교회 일이 아닌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그리고 좋은 세상과 좋지 않은 세상,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경우가 됐든 여기 전도서 9장 10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세상을 그렇게 나눠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이 너에게 주어지든지 그 일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이 10과를 같이 보겠는데요. 10과의 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세상 일이고 저건 하나님 일이라는 이분법을 배격하라. 이런 이분법을 배격해야지만 우리가 왜 우리는 크리스천의 스토리 라인, 세계관을 갖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적고 때로는 실수를 여전히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보다 왜 더 두각을 나타내고 일의 결과도 좋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자, 그래서 부제도 이래요. 같은 내용이에요. 일에 대한 이분법을 배격해라. 이분법을 배격해라. 원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과 악으로 나눠서 창조하신 게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 거듭거듭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치명적인 위험성은 뭐냐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우상을 만들, 우상화를 하거나 아니면 지고의 선으로 둔갑시킬 가능성이 매우 많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상대편의 것을 악마화하거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논리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 속에서 그러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며 그것의 성경의 말씀의 근거와 바탕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프린트물에 보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준 거예요. 성서의 세계관을 따르는데 왜 기독교인들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왜 오히려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더 우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될까? 그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항상 크리스찬들이 모든 일에서 최고예요? 탑이에요? 그리고 항상 좋은 결과만 내고 실수하지 않나요? 아니, 나부터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실수 많이 해요. 그런 실수들을 왜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나에게 벌어지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궁금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예. 여러분 한번 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잠깐 우리가 서머리 하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세상은 우리와는 다른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어요.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스토리 라인이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세계관을 갖고 다른 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구별된 방법을 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창조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다른 식으로만 구별된 방법으로만 일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못해요. 예. 뭐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기술자가 크리스찬의 방법으로 따로 특별히 거기에 무슨 뭐 십자가의 형상을 넣어가지고 뭐 비행기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물론 이제 마음의 그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세상 사람들을 섬긴다는 뜻을 갖고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고 구체화시켜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뭐 다른 이들과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음악을 연주하는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그 연주하는 기법이 내가 가진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감사와 기쁨은 물론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 연주의 기법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또 연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구별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창조의 스토리라인에 의하자면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은 방법으로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서도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고 내가 말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잘못된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내가 말하는 의미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것들에도 여러분들이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연마하고 습득하고 참여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 좀 다른 특별한 데로 가야 돼. 나는 일반 학교는 안 가고 나는 일반 기업체는 안 갈 거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섭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세상과 구별된 방법만이 아닌 세상과 같은 방법에도 우리가 익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왠지 너무 신실하면, 이 너무 신실하다는 말 자체도 정의가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신실하다 보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것만으로도 막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좀 약간 과장되고 어긋난 그런 신앙을,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왠지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낯선 곳, 그리고 왠지 관광하러 갔다가
그 이방 사원이나 절터만 지나가도 왠지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오히려 더 정말 참된 신실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창조를 통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별된 방법으로 우리도 역시 세상 속에서 일해야 되지만 섭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섭리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창조된 세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의 차원에 있어서는 세상 안의 사람들과 단지 구별된 것만이 아닌 그들이 하는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도 우리가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야, 세상의 방식이야 라고만 생각해서는 스스로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분법을 배격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일터 속에서의 관계를 위해서 섭리라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 내가 무언가 여러분들이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를 다 하고 그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은 내가 배우고, 그리고 사실 어차피 보면 그 일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만으로 스스로 취득한 것도 아니에요. 좀 이따 보겠지만.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세상의 일들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함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더욱 드러내고 일한다는 차원을 본다면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방법이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그게 비록 기독교 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창조의 세계를 더욱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게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실한 일이 아니야. 이거는 뭐 그냥 대충 하고 내가 신실하다고 여기는 우리 크리스찬의 일만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230페이지를 보면서 약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책 230페이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 그러므로 일을 여기 있어요? 네, 거기 있죠. 마지막 패러그래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섭리를 전달하는 도구로 보는 성경의 노동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구나. 내가 지금 이 일을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도구를 내가 지금 써서 이 창조의 세계를 더욱 드러내는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죠? 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다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그 소제목으로 한번 넘어가봐요. 10가 안에서요. 뭐냐면 이제 일반 은총에 덧대야 할 균형이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여기 이제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섭리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창조 세계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드러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섭리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계속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거겠죠. 은총. 그 섭리 속에는 은총이 있다. 이 은총이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뭐 하늘에서 비가 오면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땅만 뭐 비에 젖어요?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땅만 햇빛이 비쳐서 거기만 뭐 잘 자라요. 물론 이제 10가지 재앙,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가 끼치지 않은 적이 있기는 있었어요. 특별한 경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왜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사실 또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모두 해나갈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부어주셨다. 그게 일반 은총인 거예요.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이 있지 않겠어요?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드러내도록 하는 섭리 가운데 일하도록 그 일반 은총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비록 세계관은 달라도. 우리는 성서의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또 저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프로이드와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르크스의 세계관을 갖고,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일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통점과 그리고 공감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이 방향으로 해나가자 라고 하는 어떤 같은 목적과 방향을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지향하는 목표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어느 정도는 공감대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사이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이 일터 안에서도 어떻게든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 공감대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저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돼. 저 사람들이 뭘 알겠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 내 마음을, 내 기도의 제목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한 번도 나눠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의 상호작용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왜 문화라고 얘기했냐면, 문화 하면은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분야에 이르는 사상의 흐름이나 어떤 특징들만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관. 그래서 우리와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공감대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음악에 관계된 일을 한다면 그쪽에서 음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런 공감대를 통해서 같이 소통하고 일할 수가 있어야지 되고, 직장에서라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사명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일반 은총이 정말 있냐? 네, 10편, 1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보죠. 정말 그 사람들도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인정도 안 하는데, 오히려 때로는 괴롭히는데 나하고 논쟁하다가 서로 다투는데, 뭐 그런 식으로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연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시편 19편 말씀 같이 한번 봐요.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늘이 영광을 선포하면 우리 크리스천만 봐요? 아니죠. 하늘을 보는 사람은 다 볼 수 있어. 궁창도 이 하늘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그 궁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면 그 궁창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는 얘기예요. 자, 2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니 말도 들리지 않고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온 세상 끝까지 이른대요. 세상의 끝까지 이른다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 계속해서 볼까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해를 통해서 그 열기를 부어주시고 따뜻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뜨겁게 하시는데 아니 뭐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 햇빛을 못 받고 뭐 우리에게만 이런 햇빛이 오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와 함께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느낌이나 감정이나 양심과 같은 것들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일터에서 뭔가 이를 향해서 나아갈 여러 가지의 지향점들의 공통점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아, 나 직장에서 진짜 넌 크리스찬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면서 너무나 힘들어. 말이 안 통해라고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그들은 우리 때문에 어때요? 우리 때문에 쟤네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항상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항상 성공하거나 최선이거나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봐요. 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셨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뭘로 율법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본성으로. 이 본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본성에서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남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무언가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밑바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이 본성이 결국은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자기가 자기의 행위를 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 크리스찬만 이 말씀을 아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이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당연히 그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양심을 통해서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터에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저들은 아니다라고 해서 세상을 따로따로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면 우리는 이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개토 안에 갇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고 우리끼리 생활하고 그냥 우리 기숙사예요? 우리끼리 지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디 그래요? 일을 하려면요? 일을 하려면 그럴 수 없어요. 세상 속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나는 여기 교회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가면 계속해서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외에는 일반 은총으로 은총도 받고 자기 안에 스스로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율법의 행위를 스스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우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보다 법을 더 잘 지켜. 아니 뭐 절대 빨간불이 되면 절대 건너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차는 안 오잖아. 그러면서 건널 때도 있고. 예,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보다 이건 그냥 하나의 얘기였고 우리보다 우수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일터 현장에서 쟤는 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는 애인데 왜 나보다 더 잘하지? 기도하는 나는 왜 더 못해? 라고 하는 이런 우리 안에서의 풀리지 않는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모든 이들을 통해서도 나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드러내도록 사용하시는구나. 섭리하시는구나. 예. 라는 거를 이해하면 그 문제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우리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되게 많았는데 그때는 나는 왜 기도하는데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나도 많이 했었었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자, 이사야 28장 24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예. 그들이 스스로 그러면 아는 걸까? 뭐 이런 질문도 해볼 수도 있고요. 예. 이사야 28장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여러분, 자, 파종하려고 하면 계속 갈기만 하면 돼요? 안 되죠. 계속 갈기만 하면 파종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말씀들을 계속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25절 시작.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면서 소회향 뿌리고 대회향 뿌리고 어떤 곡식의 종류겠죠. 그리고 소맥을 뿌리고 그리고 정한 곳에 뿌리면서 그 정한 곳 이외의 가에는 또 귀리를 또 심는다. 어떤 뭔가의 질서를 갖고 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거를 인간이 스스로 알아냈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심고 자라나는 것을 거두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뭔가를 심으면 난다라는 거를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취득하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쉽지만. 그런데 그거를 땅을 평평하게 해야지 더 잘 자라고 그것을 종류별로 심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한 곳이 있어서 가에 심으면 더 잘 난다라는 지식을 얻기까지가 쉽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지요. 자,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책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해요. 창조의 책을 열어주셨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할 당시에 그 심에 있는 채소들과 그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자라나는 걸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봤겠죠. 보면서 반복하면서 습득을 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책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심에 있는 열매를 만들어낸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채소들을 사람이 없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창조해낸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그렇게
사계절에 따라서 자라나는 거를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 거 아니에요.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또한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만 그걸 보고 딱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그러니까 도리깨로 깨는 게 따로 있고 그 수레바퀴로 굴리면서 탈곡하는 게 따로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얇아서 조그만 충격에도 깨지는 씨앗인데 막 그냥 수레바퀴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류별로 그거를 하는 방법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의 책을 열어주신 거예요. 보고 그의 눈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기사를 보면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 뭘 보여주셨어요? 지나가게 하시는 거 있었잖아요. 뭐요? 동물들이요.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동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다 하나씩 알게 하고 그것에 이름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 이름을 짓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의 지식의 습득의 과정 아니겠어요? 어떤 거는 이름을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여러분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 침팬지에 아주 그 사랑했던 사람은 대학도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침팬지하고 그냥 수십 년 지내고 나왔더니 대학 나오고 박사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침팬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박사 학위를 그냥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아니잖아요. 창조의 세계를 그냥 본 거예요. 그 창조의 세계에서 돌아가는 것들 하나하나씩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나씩 가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만 묵상을 깊이 하더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어떻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창조의 책장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런 일반 은총의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2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걸 사실은 다 보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안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에 대해 주신 것이 23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반 은총을 받았다고 하고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막 그 안에서 스스로를 고발하고 또 스스로를 깨우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도 지식을 습득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도 우리와 뭔가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여기서 거의 비슷하다는 거는 그냥 그리스도를 아냐 모르냐 이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적어도 이 사람들도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연옥과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는 않지만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중립적인 지역에 있는 거는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의 그 진리에 대해서 분간을 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기도 해요?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누가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인 거예요. 아담이 왜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에요. 인간이 중심이 되기를 왜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돼? 왜 내가 어떤 권위에 복종을 해야 돼?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유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좋아요. 그러면 전부 다 각자 다 자기의 자유만을 얘기하고 전부 다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세계관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어떤 세상에
뭐 제가 자꾸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고 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서 괜한 여러분들이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 이런 거는 전혀 갖지 않겠죠. 당연히. 예.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세상은 중립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뭐 어떤 이런 중립지대 같은 것은 없고 진리를 분간하지만 그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가로막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 그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왜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법적인 세상을 깨고 그 안에서 같이 더불어 일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사람들과 세상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과 상처를 이기고 일터 속에서 그 마지막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죠. 자,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것을 받긴 하지만 스스로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예. 하나의 예를 그냥 잠깐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 알아요? 잘 알죠, 그죠? 유명하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독일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다. 미국 사람이에요? 예. 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책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레너드 번스타인이 베토벤 교향곡 5번만 들으면, 뭔가 신의 존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5번이 뭐예요? 제목이? 운명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죠? 운명. 어떻게 시작해요? 네. 바바바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교향곡 5번을 들으면 왠지 이거 신존재가 느껴지고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질서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어떤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갖고 일터에서 일한 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그러면은 그렇게 신존재를 느끼면 당연히 우리 같으면 그러면은 신의 존재에 대해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신존재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따라서 갈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막는다라는 거예요. 느끼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대할 사람들의 모습들의 일면이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뭐 일을 같이 짝짝짝 잘 맞춰 나가는데 어느 순간 왠지 우리의 가치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에 어떻게 된다고요? 딱 부딪히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234페이지를 보면 칼뱅이 이런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줬어요. 칼뱅이 234페이지를 한번 보죠. 자, 234페이지 거기에 칼뱅은 맨 마지막 표로 보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칼뱅은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설명하지만 그 직전에 분명히 밝혀놓았다. 비록 왜곡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도 얼마간의 불꽃들이 어렴풋이 타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채는 지독한 무지에 가로막혀 제대로 빛을 내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은 둔해질 대로 둔해진 탓에 진리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일에 얼마나 무능해졌는지 모른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레너드 번슈타인이나 이렇게 뭔가 굉장한 작품과 그것을 연주하고 지휘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의 신에 대한 느낌이나 감각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까지에는 나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사람들과도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몇 가지 질문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근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나는 근데 크리스찬인데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누구의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해 주냐면, 여러분 그 아마데우스 영화 예전에 한번 우리 얘기한 적이 있었죠.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면 그 셰퍼의 그 오페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맞상대로 누가 나와요? 살리에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살리에리는 적어도 뭐 실제적으로는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 극 중에서는 적어도 윤리적이고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모차르트는 아주 비열하고 야비하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약간 그렇죠. 야, 모차르트 천재적이야. 대단해. 근데 왜 잘 되는 거지? 아니, 살리에리는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 있었죠? 그죠? 일반은총. 예, 일반은총. 이런 경우를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죄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있다 없다?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서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도 그 성서의 세계관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치에까지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왜? 아직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세계관의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때로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보다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더 못하고 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의 세계관을 따라서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니까 이제.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또 일반 은총에 따라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더 우수할 수 있고 더 최고의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예.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그 일터의 현장에서의 가능성들을 많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 일반 은총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도 역시 죄의 영향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일반 은총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지금 누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그런 어떤 오류나 자칫 잘못된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순간순간의 작은 선택이나 결정에서는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슬라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보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치 우리끼리의 어떤 개토와 같은 상황에서 일을 한다면 아니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뭘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과에 우리가 뭘 공부한 거예요? 세계관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뭘 공부하는 거예요? 이 이분법적인 세상 안에서 세상을 갈라놓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을 통해서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세계관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세계관으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좀 뭔가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창조의 이 스토리 라인을 잘 든든히 하고 있나요? 어떠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아까 말한 것처럼 죄와 일반 은총을 알면 문제를 내 개인의 부족함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그 세상의 그 넌 크리스찬들의 어떤 우수성을 보면서 어떤 구조와 어떤 세상의 어떤 스토리 라인 간의 어떤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그리고 어떤 우리 자신과 인간 간의 문제로서 볼지도 모르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항상 문제를 인식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죠. 우리 세계관의 문제의 핵심, 왜 문제가 일어나냐? 그건 뭐예요? 균형을 깨트리는 거는 뭐다? 죄다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237페이지 한번 잠깐 책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237페이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잠깐 정리해 봐요.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은총의 개념이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같이 읽어요. 시작. 일반 은총의 개념이 정리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왕왕 윤리적으로든 지혜로든 크리스천을 앞지르는 연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왜 잘 되는 거야, 쟤는 도대체. 예. 자, 계속해서 읽어봐요. 시작.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죄의 교리는 예수님을 믿느니라 할지라도 참다운 세계관이 빚어내도록 되어 있는 수준만큼 선해질 수 없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성서적인 세계관을 갖고 이 세계 속에서 일터 속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결과와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성서적인 세계관으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거나 나 자신의 어떤 문제로 보기보다는 그것이 죄의 실존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이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우리 계속 읽어봐요. 시작. 마찬가지로 일반 은총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세계관을 따라가면 당연히 이르러야 할 정도까지는 엉망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성서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가면 분명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어떨 땐 우리보다 낫다. 왜요? 그 이유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크리스천의 스토리에서 악당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의 실존. 죄가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안기는구나. 다른 세계관에서 말했던 문제로 지목된 것들이 실은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비롯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것은 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면서도 우리가 최고의 결과에까지 이룰 수 없는 이유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죄의 실존 그 자체다. 마지막 부분 또 읽어요. 시작. 복음은 그이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내면에도 죄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함께 일터 속에서 일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첫 번째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다. 네. 그렇지만 우리의 성서적인 스토리라인을 분명히,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아랫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을지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섭리를 통해서 창조 세계를 드러낼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일반 은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창조 세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의 앞선 두 가지 질문들. 우리에게는 왜? 저들은 왜 더 잘? 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남는 과제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함께 대화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뭐 종교 간의 대화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을 갖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변화를 일터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사실 대중문화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한창 전하세 예수 전하세 예수라고 해서 찬양 있었어요. 찬양 집회 많이 있었어요. 그 찬양 집회 할 때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할 때 세상에 모든 그때만 해도 테이프 알죠? 테이프하고 CD 있었어요. 요새는 뭐 테이프 없잖아요. 테이프 본 사람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 없죠? 야,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막 음악 이렇게 녹음해서 선물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친구들한테. 예. 근데 그 카세트 테이프 다 가지고 오라 그러면 다 가져와서 찬송가 아니면 다 불태웠어. 다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대중문화라고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외면하고, 이탈하고, 이렇게 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프로그램을 보면, 대중문화와의 대화, 세상 속에서의 문화를 접촉할 때 외면하거나 이탈하거나 소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면하거나 이탈하거나 소모한다. 소모는 뭐겠어요? 상관하지 않고 마구 그냥 뭐든지 분별 없이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는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잘 될 거야. 이거 안 들으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만 안 들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행위의 근거를 두는 율법적인 우상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내면은 어쨌든 일단 율법이 말하는 그 조항들만 잘 지키면 어떤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거와 똑같이 대중문화가 악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가 상관 안 하면 되지. 그러면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 나는 온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율법적인 우상을 또 하나 만들어내서 그 안에 이렇게 편안하게 거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중문화하고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세상 속에서 일하며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지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을 하려면 먼저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잘 민감하게 알 수 있어야지 돼요. 너무 행위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니까 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세상에 속한 애야. 이렇게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죄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처럼 무엇이든 우상을 만들어내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지극히 높여서 우상시하려는 그의 욕구, 그것이 더욱 깊이 있는 내면적인 죄의 근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우리와 대화가 안 되는 세상에 속한 다른 가치관과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애야 라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향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려는, 우상화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어떤 돈을 지고한 가치로 내세운다면 그 돈이 우상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그 안에는 일단 죄로 말미암은 그 여러 결과들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는 거는 어떤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줘서 그거를 입력해서 그거대로 행동하고 그 일반 은총, 어느 정도 이 세상은 뭔가를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만드신 어떤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의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역할은. 그럼 일반 은총의 역할은 뭐냐? 일반 은총의 역할은 내면에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내면에 압력을 가하는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레너드 번슈타인 같이 조금이라도 느끼기 시작하면 자기 안에서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가 느껴지는데? 뭔가가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뭐예요?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압력을 가하는 거죠. 뭔가가 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자꾸 세상의 사람 가운데 압력을 가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일반 은총의 역할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쭉 주어졌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거를 압력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때 작품이 나오고 그것을 느낄 때 감동을 받고 그것을 느낄 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해내는 거예요. 작품과 여러 글들과 어떤 음악들을.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의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세 계절이라고 하는 미국과 베트남의 합작 영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도록 애써야 된다고요? 이원론으로 살아가지 말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이원론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일반 은총을 여러분들은 다 함께 지금 나눴어요. 섭리에 대해서도 나눴어요. 그리고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나눴어요. 너무 그 죄에 대해서 행위 하나하나로 따지고 들지 말고 우상화하려고 하는 내면적인 욕구를 바라볼 때 그러면 역시 우리도 똑같이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내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같이 일할 수 있는 함께 섭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감대가 더 잘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 지금까지 계속 내내 그 이야기를 해왔죠? 알겠죠? 공통점과 차이점, 죄와 섭리로 말미암은,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은 세상과 우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 일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더 드러내도록 통합해 나가면서 그 일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책에 있는 부분, 마지막 부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나머지 책에 있는 부분 244페이지 244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이 이끌어갈 정점에 섰다고 볼 만큼 선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신념이 끌어갈 가장 낮은 바닥에 이르렀을 만큼 악한 게 아니다. 따라서 어느 분야의 일을 하든지 양쪽 모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서 그 문화와 표현들을 비판적으로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반쪽짜리 진리를 알아보고 우상을 배격하는 법을 배우는 한편 삶의 모든 국면에서 정의와 지혜, 진리와 아름다움의 흔적들을 분별하고 만끽하는 비결을 익힐 힘이 생긴다. 문화에 참여하는 길과 관련된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크리스천이라면 동료와 이웃들이 하는 일의 이면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보다 잘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예, 여러분, 이제 일터에서 더 기꺼이 일할 어떤 준비가 되겠죠? 예, 그들과 소통하고 경험하면서 세상을 자꾸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역시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예. 설령 우리가 성서의 내러티브, 성서의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